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자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과 거의 같은 정도의 강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참 희한한 일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을 잘 고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뭘 그렇게 까다롭게 믿느냐, 복잡하게 믿지 말자는 거죠.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아니냐,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그것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예수를 믿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네, 맞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그러면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나는 천국 갈 수 있음을, 나는 이걸 믿는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시작된 출발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님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게 생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이고, 그래서 비로소 신앙생활을 출발한 거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중생한 거죠. 이제 새롭게 갓 태어난 아기란 말입니다. 이게 갓 태어난 거지 완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여정을 출발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점검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게 목표였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즉시 천국으로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당시에 이때도요,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같이 다 데리고 가셨지 굳이 이 땅에 이들을 남기시면서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 삶을 살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 아니, 이미 완성되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말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믿게 하신 이후에 그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을 주문하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해 주셨단 말입니다. 고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는 순간 나는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놓으시며 살아가라고 하신 그 삶의 과정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그만큼 그렇게 살다가, 그 삶을 살다가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목숨을 건지는 게 아니라, 목숨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죠. 분명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없는 것처럼, 마치 이런 건 읽지 못한 것처럼, 이건 뭐 그냥 적겨놓아도 되는 말씀처럼 이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대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평안한 길, 목숨을 얻어내는 길, 구하는 그런 삶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아니, 정반대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것만 보려고 하는 거죠. 분명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믿을 때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과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이유, 그리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들보다 더 큰 분임을,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임을 믿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원하신 당신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이런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응답 여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원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문제나 그 문제의 결과,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결과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오늘 예수님의 말처럼 결국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이 되고, 잠깐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될 그런 목숨, 이걸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죽으면 어떨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한 목숨, 이 땅의 목숨은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즉 이건 이 십자가에 지금 현재 나에게 십자가인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기도의 내용이 문제를 해결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하는데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기에 그 문제로 인해 오는 그런 불평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견디며 사는 바로 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제자의 삶인 거고, 그러니 찾는 자가 적은 좁은 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해체하는 거죠. 더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지지 않고 가려는 이 신앙의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정말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길에 존재하고 있는 이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예 못 들은 척,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는 척, 이건 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척 하지 말고요. 먼저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는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자신의 십자가를 다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뭐예요? 속썩이는 자식이고, 원수 같은 남편이고, 구원해야 할 내 가족이고, 오랫동안 낫지 않는 내 질병이고, 고통스러운 내 상황들 등등, 이런 건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신들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다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으니 우리는 다 지금 십자가를 지고 그래도 꾸역꾸역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십자가가 고통인 것은 분명해요. 분명하지만 고통 자체가 다 십자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통스럽다고 그것이 다 십자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고통이 십자가가 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당시 고난 가운데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하신 이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자신 지신 이 십자가가 뭔지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디고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참으심과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겨났을 그럼 이 부끄러움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으심은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당한 이 육체적인 고난만을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주님의 그 참으심과 개의치 않으셨던 그 부끄러움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 절에 드러납니다. 3절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이 일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상 맞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로서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잖아요. 그런 창조주를 피조물인 인간이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에게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아버지께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내가 지금 힘없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군병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다고 튕겨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또 지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리 끌면 이리 끌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가는 연약하고 힘없는 이 죄수로 본 것은요, 인간들이었지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김 하나로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이 인간들에게요,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당함을 기꺼이 감수하셨던 거예요. 왜요? 자신이 지실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어낼 줄,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 줄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는 죽은 자신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꺼이 지금의 모욕도 능력도 비웃음도 참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이 이 십자가를 보는 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그런 인식으로 이 십자가를 보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고통 자체가 십자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저 단순히 내 삶 가운데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그 고통을 어쩔 수 없이 견뎌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게 아니에요. 참아내는 것, 어쨌든 끝까지 그냥 고통스럽게 한데 이 고통이 사라지질 않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 견뎌내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신 내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이 십자가가 되는 것은 이 고통 속에 믿음이 존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떤 믿음요? 지금의 이 고통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아는 믿음요.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십자가로 만드는 인자인 겁니다. 그 고통과 문제들 속에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세상이 내 믿음을 조롱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며 혀를 끌끌 차고 머리를 흔들어도요, 이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나를 본 모습일 뿐, 이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이게 내 진짜 내 인생과 내 삶의 궁극적인 결말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아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믿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걸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을 믿고, 그래, 이게 맞는 거라고 이 믿음만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 위에 뭐가 있을지를,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로 알기에, 믿기에, 그것이 정말 진짜이기에,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도하면 그 응답이, 그 결과가 지금 당장 증명되고 나타나는 걸 믿음의 길이라고,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분명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정작 그를 믿는다고, 따른다고,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이런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길, 그런 신앙의 길을 원하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가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가치 기준에 우리는 다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가는 내 삶이 초라하게 보이면 어떡할까? 찌질하고 구차하게 보이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면서도 그 예수가 가지 않는 그 반대 길을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못 박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는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게 어떤 길인지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한단 말이요.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는 제자가 되려는 자들이 먼저 해야 할 자기 점검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첫째가 망대를 세우려고 계획하는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우려는 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저 망대를 세우기에 충분한 지금 비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미리 계산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용 계산도 준비도 없이 시작했다가 내일 비용을 내지 못해서 기초만 쌓고 비웃음만 당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좀 더 심각합니다. 전쟁을 하려는 왕이 먼저 자신의 군사력을 먼저 냉정하게 냉철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10,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적은 2만 명이에요. 과연 이 10,000명으로 적 2만 명을 상대할 수 있을까를 냉정하게 평가해야지, 그렇지 않고 섣불리 전쟁을 했다간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포기해라가 아니라요, 비용을 반드시 계산하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비용을 계산하고 헤아려 보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용이 뭔가요? 예수의 참자제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 그 대가를 계산하고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저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고 이렇게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기도에도 나오고 11조 헌금도 내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나 헌신들도 하고, 여러분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이걸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이 믿음을 선택했을 때 내가 잃어버리게 될 것들, 포기해야 하는 모든 기회들요, 여기에 내가 지불해야 할 이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읽고 포기하는 대신에 내가 얻게 될 이 유익이 무엇인지 또한 계산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정확한 계산 후에 그래야 이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했던 그 계산대로 기꺼이 이 비용을 지불하며 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냉철한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산이 없으니,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이 유익,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니요,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계속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겁니다. 별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산을 하려고 하지 않죠.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낼 비용이 뭐라고 했어요? 가족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 소유를 주님을 위해 다 파는 것, 이게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을 미워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내 소유를 주님께 다 팔지 않아도 되는 이런 비용 지불이 없는 이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믿음과 신앙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사실 눈 감는 거예요. 따져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나는 믿는다는 이 말로 퉁치고 싶은 겁니다. 그걸로 모든 걸, 제자의 모든 자격 심사를 다 끝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믿으니, 나는 제자다, 나는 지금 이런 것들 참음해 가니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다라고요. 바로 이렇게 아무런 고민도 자기 진단도 이런 비용의 계산도 없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계산을 끝난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계산이 끝난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계산을 끝낸 이 사람의 반응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답니다.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이 상인은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장사에 미천 모든 것까지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예요? 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파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발견한 이 보화와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그 보화가, 이 진주가 더 가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요. 여러분, 상인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계산이 가장 빠른 사람이에요. 손익이 나에게 얼마만큼 이 손익이 있는지 이 계산이 가장 빠른 사람이 상인이죠. 이보다 빠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인지, 더 가치가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고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내 모든 걸 다 팔아도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이 가치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팔아서 이 진주를 산단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소유를 다 팔면서 아깝다거나 혹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거나 애석하거나 탄식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불안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런 미련 없이 파는 겁니다. 기뻐하며 판다고 했어요. 이걸 놓칠까 봐. 왜요? 더 가치 있는 보화가, 진주가 내 것이 되니, 그러니 내가 지금 드리는 이 비용은 하나도 안 아깝는 거예요. 하나도 미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의 가치, 그 궁극적인 결말의 가치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 계산이 선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반응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반응이 이것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말로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걸 알면 다 팔 수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 아까운 겁니다. 더 가치 있는 걸 가지는데 뭐가 아깝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하겠냐 생각하겠지만 가능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증인 바울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글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체감으로 비교하자면 마치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뭐 이런 걸 다 합친 정도라고 할까요? 게다가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바울이 총독들과 왕들 앞에 자신을 변론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을 보았어요. 공회원이었던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공회원이 아니고서는 이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바울의 나이가 고작 30세 전후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바울에 대해서 유명한 석학이 하시는 이 강의를 들었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나이에 공회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 주셨어요. 한 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요, 이 가말리엘 문화로 들어온대요. 이런 기수가 몇 기수 혹은 몇십 기수 중에 한두 명 정도가 공회인이 되는데 바로 그 당시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가문은 또 어떻습니까? 로마 천부장이 부러워할 정도로 세습되는 로마 신권을 가졌던 당대 최고위층의 삶을 살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갖춘 젊은 바울은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180도로 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에 미쳐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던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 세상은 그 가치를 보지 못하죠. 미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이었던 베스토가 바울에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고 말했던 거예요. 바울의 프로필을 다 봤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정도의 사람인지를요. 화려한 집안에서 안락하게 살며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살던 삶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여행에서 오는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매맞음과 굶주림과 헐벗음의 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버리고 천막을 손수 만드는 이 일을 생계로 삼으며 살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 위치에서요,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그 세습되었던 로마 식민권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되었고, 가족에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완전히 그 관계가 단절됐어요. 다 깨졌죠. 그 많은 유산도 재산도. 아마 젊은 바울이었으니까 얼마나 중매도 많이 들어왔겠어요. 대단한 가문에서 왔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좋은 직업도, 창창한 미래도, 세상에서 존중받고 존경받으며 여유롭고 풍요롭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삶의 환경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보세요. 세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잘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말대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전에 바울을 알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네가 전하는 그 예수가, 그렇게 능력이 많다는 그 예수가 네 모습을 한번 봐라. 너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왜 이런 것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 그런 예수를 왜 믿으라고 하느냐? 자신의 골육 친척으로부터 이런 모욕과 비아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같이 수업하던 이 동기들이요, 바울을 안주거리 삼으며 그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지금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이러면서.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다니는 자신이 정작 자기에게 있는 질병조차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요,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모욕하고 공격했겠습니까? 바울조차도 이 문제로 3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고 그대로 전환하는 겁니다.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면서 치유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는 이 바울의 심정요. 바울아, 너의 병을 고쳐줄 하나님이 어딨냐? 그 하나님은 죽었냐 살았냐? 네 병부터 먼저 고치고 한번 와봐라. 세상의 조롱 앞에, 그럼에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지고 갔던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보는 이 시선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결박당하고 그들의 결정 아래 자신의 운명이 달려 있으면서도 총독과 왕과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사람들 향해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알고 이걸 믿기를 원한다고 오히려 그들을 측은하게 보았던 거예요. 왜요? 이미 계산이 끝난 겁니다. 무엇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가치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이 삶이 비참합니까? 그저 고통을 어쩔 수 없이 견뎌내는 그런 삶입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니 고통을 견뎌내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삶이냐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기뻐하며 모든 걸 다 팔아서 이걸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계산을 끝냈나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계산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계산은 예수를 믿으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더 고통이 경감되든지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죠. 내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이 길이 너희들보다, 믿지 않는 너희보다 훨씬 나은 길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받고 증명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여기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어떤가 보십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계산을 해서 이 계산을 끝낸 사람, 바른 계산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신은 아니지만
푸시킨의 이 시 한 구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말이요. 내 믿음의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을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는 것. 믿음의 삶이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과 형편을 내게 안겨줄지라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내가 한 그 신뢰가 눈에 보기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항상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와 그 믿음과 그 신뢰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어쩔 수 없이 괴롭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산된 그 믿음을 보면서요. 그걸 보면서요. 기뻐하며 가는 삶. 이미 무엇이 압도적인 가치인지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사는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봅니까? 부러워하나요? 아닐 겁니다. 전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어도, 아니 오히려 저걸 팔아서 고작 저런 걸 산다고? 저렇게 살아간다고? 어쩌면 걱정스러워하고 안쓰러워하고 짠하게 볼지라도,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우리를 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런 시선을 보면서도 내 안에 참으로 나는 내 믿음이 자랑스럽고 그 믿음 안에 참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개척하기 전에, 개척할 때 오라고 하는 그런 이 청빙의 자리를 거절하고 주님의 뜻대로 개척하는 것, 좋은 환경을 내가 포기하고 이 힘든 자리로 가는 것, 이게 당시 저에게는 십자가였어요. 내가 그 비용을 지고 힘들게 가니까 그렇게 순종해서 나른 진심으로 열심히 목회하는데도 근데 그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어도 그래,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그래도 묵묵히 이 사역을 감당하자, 이렇게 걸어가는 게 저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도 열심히 사역하는데도 양적 성장은 보겠다가 영적 성장도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십자가를 묵상해 보았어요. 안 들을 줄 알아요. 전하면 매맞고 갇히는 거죠. 환영받지 못할 줄 알면서도, 고난이 올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던 것처럼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것. 그래, 안 들어도 전하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힘들어도 잘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이게 맞기 때문에 탈피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자.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게 제가 져야 할 그 십자가였어요. 저는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적어왔어요. 예전엔 이런 게 저의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이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누리는 유익이 얼마나 큰데요. 진짜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이 계산을 진짜 다시 해보면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요?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실력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니 내 실력과는 얻어낼 수 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억울한 게 있어요? 뭐가 아쉬운 게, 아까운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십자가냔 말입니다. 이건 수지에 맞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사업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했지만 힘들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겠죠. 직장인들은 모두가 가는 이 세상의 길, 세상의 성공의 방법, 그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 내가 가장 못 살아도, 가장 안 풀린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이 가장 축복임을 믿고 그렇게 누리며 증가하는 삶, 내 삶으로 보여주는 삶, 이게 자기의 십자가가 아닐까요? 예수를 믿어도 병이 낫지 않아도 예수만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전하는 삶, 결혼이나 자녀가 없어도, 안정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도요, 복음을 의심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서 여전히 복음을 신뢰하고 자랑하고
당당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소망함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인 거죠. 나는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이, 이런 계산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계산을 하면 여러분도 이 십자가가 아니라 오직 감사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니라 내 야망을 따라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건 잘못된 계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지불한 비용이 더 크다고, 아직은 약간은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받은 것을 버는 것보다 낸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지금까지 내 청년 때 온전히 바쳤던 이게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하나요? 그 모든 것을 아직도 다 보전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고달픈가에 대한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아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계산을 한 겁니다. 물론 잠시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고민을, 이 계산을 끝내지 못하면 바른 계산 후에 나오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겉모양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통을 어쩔 수 없이 참아내는 우울한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이란 말입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비용조차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내 기대와 내 잘못된 계산을 가지고 따라가는 우리의 잘못 아닌가 말입니다.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방향을 향하라는 겁니다. 그 방향에서 더 전진해야, 더 나가야, 좀 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복음의 공부요. 영적인 삶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도는 하나님의 빼세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벽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불평해도 떠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이런저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코스를 통해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바른 계산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삶의 모든 상황에서 고민하고 점검하고 계산하고 헤아려 보십시오. 정말 이걸 다 팔 수 있나를 물어봐야 합니다. 늘 현재 지금의 자리에서 이것을 점검하며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다 파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남겨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그렇게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이런 기쁨, 이런 안심, 이런 평강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정중앙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그 앞에 내가 지금 정신없이 빠져있는 그것,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거기에 대보세요. 과연 나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지, 나는 그 은혜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걸 다 팔 수 있는지. 대부분은 다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팔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그런 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 가치의 판단의 싸움을, 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마저도 내가 기꺼이 팔 수 있을 때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 싸움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이고 이게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없는 신앙, 이 싸움이 전무한 믿음은요, 그 길을 아무리 오랫동안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무겁게만 받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 이 싸움을 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앞서 도와주실 겁니다. 소망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의 길은 결코 부담스럽고 무겁고 두려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따라오는 이 길은 고행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 그 평안이 있는 길입니다. 기뻐서 달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십자가가 전혀 십자가로 느껴지지 않는 그 길이란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이 길은 결코 저주스러운 그런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된 그 확신 가운데 정확하게 모든 걸 팔아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기꺼이 내가 바친 이것보다 압도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미 이 경험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건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속에, 이 상황 속에서 이 계산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세요. 내 믿음의 바람과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신실하심을 놓지 않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 주의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향해 말해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으로 이 길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못 봐도 돼요,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그들은 절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목숨을 얻으려고, 세상의 인정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며 가십시다. 그것보다 훨씬 더,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가치예요.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과 그 영원한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십시오. 이 계산이 틀린 계산이 아니라 그 뭣도 두렵지 않는 확신의 계산이 되십시오. 나를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고 찌질하게 여기는 그런 시선에 마음 쓰고 연연해 하지 말고요, 이 믿음으로 당당히 담대히 나의 길, 진짜 복된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